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을 영을 섞되 바퀴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그것을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향.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당신을 위해서 향단에서 향을 드리도록 했는데 향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나를 만날 수 있는 회막한 증거의 앞에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다. 여러분,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가야 맞죠. 거룩한 것은 왜 그러냐면 거룩함은 거룩한 분과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죄 가운데 있는데 죄인들을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목적이 여러분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길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바로 그건데 그 목적대로 우리가 가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이제 자녀에게 부모가 주시는 말씀이죠. 부모를 닮지 않은 자녀는 없잖아요. 생김새도 당연히 닮고 성품도 닮고 그렇죠? 하나님이 거룩하면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것은 세상에서 성별된 자리에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악한 것들, 죄들과 연관되지 않으시고 그것과 완전히 따로 떨어지셔서 거룩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땅에서 오염되지 않고 불화와 타협하지 않고 죄와 오염돼서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이런 거룩성을 회복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함께 하는 거죠. 그러려면 이 거룩한 향도 하나님이 가장 볼 수 있는 그 계획 앞에 증거계 앞에까지 갖다 두라고 말씀하시고 그 향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이 향은 하늘로 올라가는 원래 제물을 드릴 때 하늘로 올라가는 가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흡연하시고 냄새를 맡으시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은 향기를 맡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신음의 기도, 고통의 기도, 또 감사와 찬양의 기도, 또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기도, 정말 고통스러운 기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기도 속에.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 중에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 있는가 한번 보시면 오늘 여러분들 드리는 기도가 정확하게 보여질 거다. 그거죠. 이것은 왜 향을 피워서 드리라고 했냐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눈을 가리는 거래요. 향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죄의 성품을 가지고 죄 속에 있는 것을 향기를 내놓으면 그 죄를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거룩한 것을 드릴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번제도 뭐예요? 결국은 제물이 타는 것은 제물이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향기거든요. 타는 건 자기 자신이에요. 내게 속한 나 중심의 생각들, 죄들이 막 타는 거죠. 근데 그 향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번제 향기는. 하나님 향기를 받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번제단이 있고 향단이 따로 있는데, 이 번제단은 뭐가 관련돼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 생각, 가치관, 인간적인 것, 하여튼 죄와 관련돼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향단에 들어가는 것들은, 그것은 단계가 높죠. 하나님을 감격과 감사로 찬양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자기를 깨트리는 기도도 드리고요. 또 죄와 씨름하는 기도도 드리고요. 그러니까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여기 기도는.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터득해야 되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초로 받으셔야 될 향은 여러분이 태워지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 자신이 태워지는 향기, 그걸 받기를 원하세요. 나를 부정하고 나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인간의 적인 가치관은 완전히 죽어버리고 하나님으로 다시 사는, 죽으니까 새 생명 얻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가치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그런 은혜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살려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산 것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 기도가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일단 통과를 해야 돼. 그래서 뭐가 없어야 된다? 번제단 통과하면 뭐가 없어질까요?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 철저하게 회개를 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를 부정하고 하는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 그 정도가 나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멸망을 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난 사람은 그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걸 알죠. 그래서 그 기도가 간절해요. 하나님과 지금 떨어져 있다는 영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이게 지금 기도가 약한 거야. 그래서 평상적인 그냥 기도만 드리는 거지. 평상시에 하는 기도.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기도를 되게 많이 한다는 말이에요. 네. 간절함이 적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적다고 하는 것과 같은 비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가진 사람은 간절함도 깊습니다. 그 여인이 그 머리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칼로 머리로 발을 씻으시고 그다음에 머리에다 향을 불었잖아요. 향기름을 불었는데 그때 그랬어요. 그 바리새인 시몬에게 그랬잖아요. 이 여자는 사랑이 많습니다. 왜? 많은 죄를 알기 깨닫기 때문에 죄 가운데 죽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아야 할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서 너희는 나는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안 줬지만 이제는 눈물로 내 발을 씻었다. 그러시고 너는 들어올 때 올리브유도 감람도 붓지 않았지만 이제는 향유를 부어서 내 머리에 부었다. 얼마나 사랑이 더 크냐. 그러니까 여러분 감격이 큰 이유는 사랑의 용서에 대한 감격이 큰 이유는 제대로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격이 큰 거예요. 그 여자는 자기가 죄가 크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와서 나는 죄가 별로 없는 거예요. 감각이 별로 없어. 죄를 진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향을 하나님께 드리면 향은 분향단에서 태워지는 거고요. 즉 매우 값진 것으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것은
그런 것과 같이 성도는 기초는 매우 값진 것을 드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값진 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향을 만들 때는 소금을 사용하라 그랬죠. 이것은 말씀, 언약에 대한 부패 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늘 새겨지고 마음에서 늘 말씀이 기억이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성경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이 계속 내 마음에 살아있어서 돌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사모하는 말씀이 있나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심령이 새로워지면서 내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요? 질문했는데 대답을 안 해요. 왜? 그건 OX로 퀴즈를 내야 되겠구만. 그 분명히 길이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말씀이 계속 돌아가야 돼. 계속 뭔가 반복되고 찾고 있고 영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계속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런 데서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찾아진 마음이. 근데 그런 작업이 안 일어나고 있으면 아직도 영적인 부분에는 하나님 관계에서 힘이 살아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향은 새 향품과 유향을 섞어서 만들려고 그랬죠. 그리고 증거궤 앞에 위치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휘장 앞에 향단에서 태워자 한다는 거예요. 향단. 그래서 향유도 관유와 마찬가지로 성막에 사용했죠. 이것도 매우 주의 있게 만들어서 들어간 것처럼 우리들에게 경솔하게 황급하게 기도를 드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하는 기도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를 잘 생각해 보시면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죠? 자기가 한 말 또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처럼 마치 자기가 주문하듯이 기도하는 것들. 그러니까 자기가 진술성이나 어떤 그 간절함도 없는데 입에서 나오는 대로 기도하는, 이게 내놓는 것이 기도인 줄 알고 기도하는 그런 것들은 진실성 부족하면 일단 거짓된 기도일 수 있어요. 내 심령 안에서. 찾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 것이 아니면 깊은 기도는 아니에요. 또 그렇죠? 그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깊은 기도를 드릴수록 온전하게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내 심령 안에 참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것을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기도는 진실성이 확보된 거예요. 근데 진실한데 자기 육적인 것만 구한다? 그러면 그래서 50점짜리. 하나님 것을 구하느냐? 하나님 것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무슨 하늘에 속한 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성경, 기록된 말씀을 알고자 하는 것들 많죠? 깨달아야 하고 또 들어가야 할 것 많죠? 그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성령께서 일하셔서 여러분에게 분별케 하시는, 말씀을 내려주시는 그런 일이 계속 벌어져야 되는데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경건한 생각과 주의 있게 그런 심려를 써서 드려야 되는 거죠. 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향단은
향단에서는 다른 향을 피울 수가 없었다. 지정한 향만 피워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소금을 넣어야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라고 하는 것대로 만들고, 똑같은 여러분 저녁할 때는 향료를 만들어서 관유 만들 때는 좀 달랐지요, 서로고. 근데 여기는 똑같이 넣으라고 그랬잖아요. 소금은 똑같이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짜겠죠. 그건 간을 맞추기 위한 필요성. 그래서 그것이 향이 상하지 않게 하는데 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짜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지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서합향 보겠습니다. 1번 서합향. 서합향은 나무에서 저절로 나오는 향으로서 이게 뭐냐면 받은 바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이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기도,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저절로 기쁨이 가득 차서 나오는 그런 참된 기도. 그 기도는 수야팡을 태우는 것이다. 수야팡을 만들었던 그 나무가 모세가 휴대한 지팡이로 만들었던 그 나무가 똑같은 거래요. 수야팡을 풍기는 그 나무래요. 근데 이 지팡이는 나중에 지팡이를 땅에 꽂았는데 싹을 냈다는 그런 데서 전해져 온다 그래요. 이제 그 정도로 그 나무에 왕성한 그 힘이 있는 거죠. 생명력이 넘치는. 이제 기도에 그런 거예요. 기도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정말 차고 넘치는 감사와 찬양이 있을 때 하는 기도는 여러분 감격스러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가 넘칠수록 요 안에 감격이 큰 거예요. 조금 감격스러우면 감동도 적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 하는 기도가 약하죠. 그럼 감사가 넘치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가 더 깊은 관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도 다 영적인 관계에서 있는 거지. 기도를 많이 해서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겠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라면 그 기도 딱 하고 난 다음에 할 말이 별로 없겠죠. 그럼 기도할 말이 없죠. 옛날에 김수학 씨가 왔을 때 그런 얘기잖아. 30분 얼마 기도 한 20분 기도하면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그냥 자기가 독백을 해드리는 거 기도 외에는 하나님께 내가 받고 이렇게 교제하는 기도의 방향은 아닌 것 같고요. 원래 기도는 독백하는 기도가 아니고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하는 사람들은 대화를 서로 주고받잖아요. 그와 같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어쩌다 한 번씩 하신 말씀 한 번 듣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지. 이렇게 불렀는데 매일 대답하시고 물어봤는데 계속 말씀하시고 그런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대화는 아니다. 내 말만 하고 간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얼른 집에 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회도 안 준다. 한 5분이라도 앉아서 보지. 뭐라고 말씀하셔. 내 기도만 끝나면 도망가지 말고. 말씀하시는데 좀 기다려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음성을 드려야 되는데. 응답이 필요하죠. 두 번째는 나감향입니다.
자, 나가면 지난번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죠. 조개류 껍질을 빻아서 만든 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빠진다는 거죠. 가루가 된다는 거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매달리며 드리는 간절한 기도. 자기가 부서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중에 어떤 기도가 해당되냐?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처럼 거기서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해서 하는데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를 부셔뜨리는 기도. 내가 당해도 괜찮다. 잔을 내가 마셔도 괜찮다. 나를 빻아서 하나님께 드려도 괜찮다. 이렇게 받아들일 때 하는 기도. 그 기도가 지금 이 낙양향의 기도입니다. 자기가 부서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탄생하는 경험이 낙암향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드리면 내가 깨어지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새 생명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났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저게 이제 포위되기도 하고 포박되다시피 해서 잡혀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기도를 드린 후에 승리를 하십니다. 승리를 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기도는 3번 확인하고 끝나고 그래서 아버지의 음성 들은 거 아니잖아요. 응답받은 거 아니죠. 그래 그렇게 해라.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때가 됐다. 이제 너희 들릴 때가 왔다. 그러면서 어둠의 시대라고 말씀하시죠. 그 어둠의 최중심에 있는 존재가요. 루시퍼예요. 사탄이 루시퍼예요. 그게 어둠이에요. 요한복음에 어둠과 빛이 나오죠.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어둠은 바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루시퍼를 가리킵니다. 그는 어둠을 뿌리고 자는 존재고 예수님은 빛을 뿌리는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오시면 빛을 전해주겠죠. 빛이 뿌려집니다. 이게 다르죠. 그런 기도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3번째는 풍자향입니다. 이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향인데 이건 소독제로 쓰이는 것입니다. 쓰이는 향이라고 합니다. 우리 심령을 상하게 하는 죄악을 예수의 피로 씻어내는 회개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기도가 있어야 되겠죠. 감격도 있어야 되고 나를 빻아내는 그런 자기를 부정하는 기도도 있어야 되겠고 여기는 회개하는 기도. 예수의 피로 씻음받는 그걸 간구하는 기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기도에는. 이걸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번 이렇게 연결시켜 보세요. 예수님 피로 씻어받기를 간구하며 간절하게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기도. 성경으로 말하면 마태복음 6장 13절, 12, 13절에 보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다른 사람을 죄를 용서해 주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질서를 쳐야 돼요. 바울이 자기를 좀 보라고 좀 자기를 완전히 포기했던 세상에 있는 걸 분토와 같이 버려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려고 했잖아요. 그렇게 자기를 내려놓는 기도. 됐죠?
여기도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들 살라고 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죄인으로 들어가는 거죠. 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 생명 용서해 주세요. 그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그것이 필요한 기도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죄의 문제가 다루어지면 그것은 풍자향의 기도다. 그 세 번째입니다. 기도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유향입니다. 이것은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죽은 시체에 바르는 향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 말을 생각해보면 이 죽음은 뭐예요? 악취가 나는 거잖아요. 사망에서 썩어져 있으면 사망에서 사망의 냄새가 나겠죠? 향기가.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썩어 있으면 사망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망에서 옮겨지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유향의 기도인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이 기도를 안 드린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왜냐하면 그건 돌아가신 다음의 문제니까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앞에는 죄 씻음, 그 앞에는 나가망은 자기를 부인하는. 그 다음에 맨 처음에는 감사와 기도, 찬양의 기도인데 이렇게 이러면서 풍자향의 기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죄와 사망을 죄를 다뤘죠. 죄악을. 그 다음에 여기는 사망을 다루는 기도단 말이죠. 이 향은. 그러니까 사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씻으셔서 이제는 썩는 냄새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향기가 나는, 그걸 썩는 소독을 방지해주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 안에 악취가 있죠.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삶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어떤 말들이 생명이 태어나게 하는 그런 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생명이 태어나게 하는. 근데 말은 전부 맞는데 생명이 태어나지 않으면 바로 그것이 유향이 없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살려내지는 못해요. 자, 거기에다가 뭘 넣어요? 네 가지 향에다가 소금. 그렇죠? 소금은 언약의 상징이라는 거죠. 레위기 2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소재물에 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그랬어요. 네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 빠지게 하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뭐냐면 말씀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이 여러분의 약속으로 떨어지면 여러분 그것이 이제 소금 언약이 되는 거예요. 거긴 하나님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주장하면 하나님도 그에 대해서 말씀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을 흘리는 언약의 피니라. 그럼 예수님
나를 위해서 흘렸잖아요.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외를 사해주세요 하고 우리가 언약의 말씀 딱 가지고 들어가면 하나님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것도 나에게 달라고. 그 말씀 붙잡고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 하나님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달라고 하고 추구하고 돌아다니는 간절함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과 시각을 바꿔놓을 정도로 간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일들은 잘 안 벌어져요. 그냥 평범한 기도나 그런 기도를 가지고는 이런 일은 하기 어렵다. 아주 간절한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향단에서 드리는 기도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분향단은 제사장만에 들어갈 수 있는 성소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향단에서 흠양되어져서 올려지는 그런 향연의 기도는 제사장만에 드릴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기도다. 적어도 번제단에서 제사함을 받고 물도망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졌는지 확인하고 씻음받은 정결한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고 찬양이다. 이렇게 높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번제단을 통과를 했어요. 영적으로 물두멍 통과해야 되는 중간에 있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거기가.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씻음 받았다는 증거가 딱 나와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성도들이 걸려있는 데가 의에 걸려 있습니다. 그 전에 의롭다함을 얻기 전에 생활은 다 잘합니다. 열심히. 근데 의에 딱 걸리는 것은 왜 걸리냐면 여러분이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걸 들어봤을 때 참 뜨거운 열정이 생기거든요. 믿음이 생겨지고. 그래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의 문제가 딱 부딪히면 그건 죄와 딱 걸려들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입어가야 되는데 그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이 필요하고 제사가 필요해요. 아브라함이 의를 입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 후손들에게 줄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후손은 믿어지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3년 된 염소, 3년 된 염소 이런 걸 드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엉뚱하게 창세기 16장에 넘어가면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하나님 13년 정도, 만으로는 13년이고 한 14년, 연도로는 14년 정도가 하나님 침묵 기간이 흘러간 다음에 17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할례 언약을 주시잖아요. 그때부터 진짜 아브라함은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의에 인쳤는데 의를 받았는데 그 의를 받은 다음에 삶이 잘 안 됐어요. 말씀에만 순종해야 되는 삶이 안 되고요. 아내의 말을 들어가지고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만 원합니다. 그 시는 써먹지도 않아. 하나님께서 지금 써먹고 계십니까? 성경에 거기 끝에 가서 집중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한 번도 안 나오는 이름이 이스마엘. 그렇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나오죠. 이삭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는 나오죠. 이스마엘 후손이 누구는 안 나와요. 아무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버린 핏줄을 낳은 그 행위를 했죠.
그래서 언제 들어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를 받은 다음부터가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의를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히브리서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게 딱 정답이 나와요. 5장에서 어린 아이들은 의를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의는 어떻게 받아요? 의를 받는 방법. 네? 그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지금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죠. 그 다음에 할례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언약은 살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례를 하는 것은 그가 더러운 씨가 아닌 새로운 씨를 태어나기 위해서 하는 것과 똑같아요. 낭자로 말하면은 그것을 그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시죠. 근데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그 언약은 무엇과 관련되냐면 예수 올 때 보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피로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러니까 피로서 믿음으로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데 그 피에 대한 믿음이에요. 화목제물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피를 통해서 들어가는 길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여러분이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의로운 자리를 몰라요. 의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더럽고 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것이 뭔가를 보여주면 알 수 있겠죠. 이거 버릴 수 있겠죠. 그게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가 들어오면 내가 죄 가운데 있던 내가 보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삶을 살기 싫어요. 그래서 죄를 버리고 죄의 속성을 버리고 이거 싸우면서 내가 엎드리면서 내가 죽어가면서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의를 받지 못하면 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앞서가서 막 충성스럽게 하고 싶어도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거기서 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빨리 그걸 통과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문제는 의를 몰라야지. 어린아이는 알아요. 뭔 말인지는. 말씀은. 근데 의롭다함을 얻는 자리를 못 찾은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를 받으셔서 용서함, 죄, 속죄함을 받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피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는 거죠. 그 용서해 주고 무죄 취급을 해주는 그 칭의가 오면 의롭다함을 주시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신앙은 방향이 바꿔지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예, 집사님? 질문하셔야 돼요. 진짜 이해가 안 되면. 계속해서 알아야 돼. 끝까지 질문해서. 나는 알 때까지 질문하라고 그래. 안 믿어지면 안 믿는다고 얘기해. 뭐, 공부하는데요. 이게 점점 어려워지잖아. 이 말씀 들으면. 이 말씀이 이제 통과를 해야 성령 받는 게 가는 게 뭔가 알아요. 다 여기에 걸려 있어요, 지금. 이 의를 입은 사람이 분향단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부분을 통과를 해야 하나님 받으시는 자녀의 자리를 찾아요. 거기가 자녀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하늘에 들어가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는 자야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처음 시작의 믿음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건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기서 이제 완전하게 되는 위치를 찾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하는 그 위치는, 여기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주셨어요? 제사장이란 핏줄을 선택하시고, 제사장의 위치에 옷을 입히시고, 관유도 바르시고, 그 다음에 번제와 이걸 통해서 이제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자기 죄인이니까 물두멍 통과하고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어긋남이 없이 제사장에 들어갈 수가 있어. 하나님 용서를 해줘. 받아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뭐가 안 걸려야 돼요? 율법에 하나도 걸리지 않는 위치까지 영적으로 찾아내야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렇게 준비돼 들어가는 것처럼. 그럼 주님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땅에서 하면 그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찾아져요. 의와 이것을 바로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나는 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걸 물어본 거지, 여기를 연결시키란 말은 아니야. 그게 뭐가 이해가 안 되면, 들어가지 않으면 그건 평생 믿어봤자 소용없어요. 왜? 주님이 은혜를 입혀주셔야 되잖아. 그래야 뭔가 통과가 되지. 그렇죠? 주님과 관계에서 이게 끝이 나와야지. 예? 이게 지금 결단을 하고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미적미적 할 시간이 없어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향단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 안에 위치해 있다. 향단의 위치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기도는 성전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만이 드릴 수가 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전에 우리가 이제 요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성전의 모습 보이죠?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지어져가는, 그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성령이 서로 교제가 되고 이렇게 지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딱 만들면 이게 교회가 성소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이 되긴 하지만, 성전이 여러분들이 다 은혜와 같은 자리에 서 있으면 이 성전이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이야. 여기서도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두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떡상. 먼저 떡상 등대에서 공급과 비추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지성소,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오면 먼저 떡상에서 말씀이신 주님으로부터 공부를 받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거예요, 거기에. 성소에 딱 들어가면. 그 다음에 공급을 받죠. 말씀, 떡상이니까 말씀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등대에서는 성령의 빛을 받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에서 이렇게 금물이 흘러내려왔잖아요. 금기름이. 어디는 물이라고 써있고 어디는 기름이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금기름이 흘러나와서 그 그릇, 기름을 담는 그릇에 넘치고, 그것이 7 등대 안에 있는 기름을 저장하는 곳 있죠. 거기에 연결되어 있어요. 대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럼 등잔이 7개가 딱 살려져 있죠. 등잔대가. 거기에 불꽃이 펴져 있죠. 그 기름이 계속 공급되므로 이 불은 꺼지지 않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으면 이 두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이 그 빛을 계속 살리고 있을까. 그러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주어지는 나무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거죠. 그렇게까지. 근데 이것이 바로 7 등잔대가 7 눈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이 말씀하시면 성령에 대한 얘기를 요한계시록 같은 데는 7영이라, 하나님 보좌 제단 앞에 있는 7영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7이라고 바로 이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눈을 뜨고 계신 것 같은 의미로 보고 있어요, 성령은. 근데 이게 성소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냥 거기만 있는 것을 생각하지만 이것은 어딘지 돌아다니면서 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가 돼 있어요? 성소 안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떡상에서 뭘 받아요? 말씀 공급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빛을 받죠. 빛의 맞죠. 그렇게 해서 들어간 사람이, 향단은 금으로 만들어 있잖아요. 금향단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의 빛 안에 들어가서 있는 사람이 향단으로 가서 향을 피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들도 어떤 영적인 위치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받고 성령의 빛을 받고, 그렇게 한 사람이 여기에 4가지의 향과 소금 가진 그런 향의 언약,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이 기도를 그렇게 완전한 수준에 있는 기도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은혜로 들어가면 이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에요. 자, 그 은혜를 잊게 되면 향단에서 향을 피우면 향이 쫙 올라가서 하나님께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처럼,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향은 지금 피우는 것에 대한 얘기 아니라 만드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놨어요. 그렇죠? 여기는 보면은 37절에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자, 여기서 향을 하나 빼거나 뭐 그래, 하여튼 이 향과 똑같이 만들면 안 돼. 인간이 쓰려고 하려면 뭔가 달라야 돼. 똑같이 두면 이것은 그 냄새 맡아보려고, 그래서 이 같은 방법으로 만든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 그래서 끊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시는 하나님께 향연을 드리는, 세 번째는 기도시에 하나님께 향연을 드린다. 연기 아시죠? 향기로 나서 연기. 분향단의 향연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 휘장 앞에 있잖아요. 지금 이게 향단이. 그 향을 피우면 거기를 통과해서 들어가는 거죠. 대제사장은 향로에다 향을 덜어서 지성소의 섬김이 끝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향연을 올려야 했다는 거죠. 향기가 올라와야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 그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성경이 누가복음 1장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더니, 기도를 해서 드렸잖아요. 그 기도가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대제사장 삶에 전적으로 자신을 의지하셨고 위하여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역자이고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이 사는 삶은 하나님만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높은 수준의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와 찬양이 있고 전전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향연, 기도의 향연, 찬양이 있다.
자, 여러분이 기뻐하는 찬양이 과거에 있었나요? 좋아하는 찬양. 그거 부르면서 내가 스스로 막 만족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 하나님을 만족해드리는 것은 좀 두 번째 문제고, 내가 좋고 만족하고. 그런 거 많이 부르셨죠, 옛날에. 일반 교회에서 다 하고 있죠. 지금 보통 교회는 다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완전 떨어진 상태죠. 에? 그 사람들하고 노래를 부르러 가면 우리는 하나도 거의 모를 것 같아요. 옛날에 불렀던 노래만 조금 알고 기억이 나지. 자, 나를 위한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 어떤 것인가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나를 위한 기도는 뭐예요? 잘 생각해봐. 연상을 해보세요.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나요? 무엇은 구하지 말라고 했나요?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모든 것들은 그건 뭘 중심으로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딱 나눠지죠.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은 여기에 영적인 미치가 올라간 사람이고요. 자기가 먼저 구하는 사람은 아직 못 들어온 사람이에요. 이방인들과 똑같은 차원에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갔으면 그 자리에 있겠죠. 말씀에 들어갔으면 그 자리에 있을 리가 없죠. 그런 영적인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낮은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9절에도 너희는 그 위에 다른 양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수를 붓지 말며 그곳에는 섬김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향이 다른 향은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온전하시게 만족하는 향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향 부으면 안 되겠죠. 여기다가 갖다 놓고 태워가지고 냄새 풍기면 안 되겠죠. 교회 안에도 그런 향이 나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은 이렇게 자기를 깨트리는 기도, 온전한 찬양, 기쁨, 감사, 감격이 있는 찬양. 그렇죠? 부르면 부를수록 마음에 감동이 감정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찬양. 혹은 나를 깨트리는 회개나 사망, 죄까지 다루고 나 자신을 완전히 엎드리게 하는 그런 찬양. 그쪽이 더 강하지요. 나가명, 소라평, 요양 바라보니까 그게 훨씬 더 강하지요. 죄 쪽이 더 강하죠? 깨트리는 거. 나가면 소화병 같은 것만 다르잖아요. 그 나무 향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위치예요. 감사창 넘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깨트리는 기도. 자기를 깨트리거나 죄와 사망, 죄의 문제를 다루거나 사망의 문제를 다루고 그런 기도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갈 때 그런 완전히 근원적인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죄 문제, 나의 영적인 생명의 문제, 나의 목숨이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건 나의 영적인 문제는 내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생명을 얻어내는 거냐, 아니면 나는 영원히 죽는 자가 되느냐. 그 결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근원적인 문제죠. 그 다음에 2차적인 것은 뭐 교회를 잘 되게 하거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주거나 그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런 문제잖아요. 나는 전하고 나서 나는 지옥에 가고 딴 사람은 천국에 갔다 그러면 전한 사람은 뭐가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내 문제가 먼저죠. 내 문제가 먼저예요. 근데 그 문제가 먼저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많이 드리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데, 그 문제를 해결을 해 주셨어요. 죄의 문제.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나를 깨트리는 작업, 말씀에 죽는 기도가 필요하겠죠. 사망의 문제 해결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것까지 다 끝났어요. 그럼 뭘 드릴 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것만 구하는 기도, 그 다음에 형제를 위한 기도,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생명을 위한 기도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온 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이 기도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은 향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근데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가 있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찾아봐야 향단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여기서 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향에 대한 얘기가 일치하는구나, 성경이. 그걸 알 수가 있는데,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저는 곁에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의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늘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저는 불을 담아다가 향에 쏟음에 우리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니라.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이렇게 번개,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 나는 것은 이게 지금 멸망의 시기 때문에, 멸망의 시기에 드린 기도에 그 향을 가지고 쏟았기 때문에 이 땅에 지진이야 이런 것들이 난 거야. 이 땅에. 그 기도가 얼마나 멸망의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빨리 처단하셔서 처리를 하시라고 기도를 많이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 향 때문에. 근데 여기는 보면 분명히 향연이 어디로 가 있어요? 향기. 자, 성도 금향을 가지고 얼마나 향을 받았으니 이 성도의 모든 기도와 합하여 기도가 들어가 있죠.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그 금향료가요, 그 안에 기도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겠죠. 그거 합쳐져서 이 땅에 쏟아지는 거예요. 재앙으로. 그때 죽음의 시대의 기도는 아마 빨리 처단하셔서 돌아온 제약의 사람들을 말 처리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진 나고 음성, 번개, 물에 막 소리가 나면서 이 엄청난 재앙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시간이 지나면 얘가 저절로 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자, 두 지단의 차이를 좀 살펴보면 이제 거의 끝이 났습니다. 번제단은 뭐가 중심일까요? 뭐에 대한 심판입니까?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죄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오셔서 번제단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죠? 죄 문제 해결했잖아요. 거기서 심판의 불, 저주의 불, 생명의 불, 더러운 생명을 태우는 그런 향단의 불은 연락의 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죠. 향기로운 냄새를 내게 하는 불이다. 그래서 번제단은 그리스도가 희생제물이 되시고 그 피를 뿌린 제단이다. 왜냐하면 희생제물 하면서 그 번제단 뒤에 그 피를 뿌리라고 그랬죠. 예, 선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향단에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위한 것이기 때문에 향이 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향연이 되셨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기도를 다 연락하시는 다기보다는 들으시고 하나님께 나가도록 만드시는데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이 천사들이 가져온다 그래요. 만나기도 하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오늘 번제단은 있는데 향단은 없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번제단에 뭐 죽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뭐 회개해서 뭐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분은 고백하는데 이 향단에서 하나님 응답을 어떻게 받았습니다. 이 높은 수준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응답 받은 것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번제단은 응답의 단이 아니에요. 번제단이 응답하는 곳이에요. 죄를 심판하는 곳이죠. 죄를 다루는 곳이죠. 무조건 죽어야 되죠. 이유열을 묵론하고 내 생각과 내 말은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한 예수님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생각에 살아서 내 생각을 자꾸 주장을 하게 만들어. 이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계속 그걸 가지고 있어. 말씀이 오면 말씀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도 내 생각이야. 내 마음이야.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마음이 결정되는 이런 의지나 이런 것들이 방해를 하는 거야. 말씀 앞에.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나야 나.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 아직 말씀한테 무릎을 안 꿇었기 때문에 말씀이 오셔서 나를 지각을 딱 살려내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지각이 살아나거든요. 말씀이 오시면. 근데 지각이 안 살아나. 그럼 아직도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말씀이 잘 안 알아지는 거야. 지각이 살아나지 못해서 그러는 거야. 아직 내가 중심이야. 나를 부정하지 않았어. 철저하게 내려놓으면 말만 듣지 행하지는 않아. 행하는 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천국에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주여 주여를 너무 많이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길은 안 걸어가. 천국 들어갈 사람이 그래서 1000명 중에 1000명이 지옥 가면 천국에 1명 간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건 의미지만 이렇게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세상에 만물들이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야 우리가. 그렇게 놀라운 일을 벌어지고 있어. 지금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지. 그래서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은 기쁨도 많은데요.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제2차로 회개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오순절 제단, 엘리야 제단이 오는 사람들이 극히 적다.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는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몸만 증거돼요.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됐어요. 새로운 씨앗을 심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속죄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면 그게 다 나와 있다니까. 그것이 여러분 어느 정도는 소화가 돼 있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지. 사도행전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이제 더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의 왕, 영광, 그 하나님 나라의 심판권을 가진 자가 되는 그 영적인 위치까지 나와요. 그 단계를 더 뛰어넘어가면 이제는 우리가 아들의 자리에 딱 서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때까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와 같은, 당신과 같은 자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녀의 신분을 주기 위해서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다 이루어진 사람들만 딱 이제 오고 나머지 이제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더 이상 구원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거죠. 거기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자, 향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감격이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는 지성소를 열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들어오십시오. 이 번제단 물두멍이 밖에 있는 게, 그것은 통과가 이미 됐고요. 그 다음에 금향단, 이 앞에 있는 그 떡상하고 물, 그 등잔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다음에 성령의 빛이 증거되는 그 빛도 다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이게 분향단이 말씀드렸죠. 향단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갈라졌어요. 향단. 예수님 이미 갈랐잖아요. 휘장이 갈라진. 그래서 거기까지 다 들어오더라고 열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아 들어가는 일은 힘쓰고 쓰지 않으면 안 돼요. 희생이 필요해요. 자기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또 받으셔서 은혜 한 번 받아도 되는 게 아니고 또 받으셔서 그 영적인 위치 여러분 가지시겠지 영광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다 가지기 바라고요. 하나님께 나가는 데는요, 씻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나간 자는 정결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셨죠. 뭐 때문에? 십자가는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와 하나는 내가 지는 십자가예요. 죄와 구원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나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말씀에 죽는 사람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 십자가가 나에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죄의 문제 십자가는 내가 질 테니까 너는 너희 십자가만 져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는 말씀에 죽는 십자가, 말씀에 죽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세속적인 것 다 내려놓고요. 새로운 거, 생명이 있는 거, 하나님 나라의 것, 신령한 양식, 생명의 빛, 그런 신령한 빛 같은 그것을 우리가 채워줘야 되겠죠. 생각은 다 내려놓고, 자, 번제단이 나의 필요, 나의 만족을 위해 제단이라면 향단은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자, 번제단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죠. 그러나 향단에서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걸 응답해주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완전한 관계를 이루시면서 여러분이 진짜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진 자들, 답을 가진 자들 되게 하시고 가장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는 거죠. 가장 높은 수준의 기도를 드리는 위치가 바로 거기입니다. 자, 두 제단의 차이가 뭘까요? 번제단하고 향단하고 뭐예요? 나의 죄 해결. 네. 번제단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분향단은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읽고 나서 자기가 죽어져요?
그게 잘 안 되죠. 말씀만 읽었는데 내게 영이 그렇게 나를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던가요? 안 되잖아요. 다 기도를 통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왜? 내가 지금 가진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요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문제, 뭐 영적인 문제 다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단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를 주기 위해서. 여기는 제 문제는 나의 심판이야, 나의 심판. 그것도 예수님이 이루셨지만, 온전한 것은 뭐 주님이 다 이루셨지만, 그것은 나의 문제를, 죄를 다루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고 부활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죽고 부활하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여러분 할 일이에요. 믿어드리는 게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믿습니다 고백하고, 고백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선포하고,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이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서 있는 거예요. 생명을 넘치는 말씀. 너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향유 종류와 그 영적 의미를 말해 보십시오. 수합향. 똑같은 말이 나올 때까지. 남향. 주의 신방을 희생, 자기부정. 자기부정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는 기도. 그분만 붙잡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내려놓는 거. 그 다음에 풍자향. 회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기 위한 회개.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존재가요, 죄악이에요. 여러분 상한 심령 있잖아요. 이 심령을 치료받고 이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예수의 피를 씻어내기 위해서 드리는 회개기도. 그 다음에 유향. 그렇죠. 사망이 떠나게 하는, 썩어진 내 심령이 부활되는, 죽으면서 시체에서 냄새를 풍기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소금은 언약이죠. 사실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도가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다 섞어야 돼. 다른 향을 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방인의 기도와 같은. 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드려야 되죠. 한국에는 기도의 방식이 어때요? 여러분이 경험한 기도의 방식은? 기도 가보셨나요? 조사님?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 소리만 말고.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기도하는 방식 보신 적 있어요? 대부분이 이제 뭐 기도할 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산기도 같은 것도 많이 하고요. 물론 어디서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은 이 땅의 것을 많이 구하니까 다른 향은 이방인들이 드리는 기도와 똑같은 거죠. 구하는 거. 그런 향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용도로 쓰려고 냄새 맡으려고 그걸 만드는 자도 이스라엘 그 백성에서 끊어진다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자기 목적에 의해서 이것을 이용할 경우에도 이 말씀을 이용할 경우에도 문제가 있는 거죠. 서로 이제 이방인들이 들은 기도는 예수님이 그냥 지나갔어요. 정죄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우리는 이제 거기에 주목하지 않고 이렇게 드리는 영적 기도의 위치를 찾아내는 거 거기에 주목하는 거죠. 이게 우리 기도와 뭐 여기서 연결시킬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여러분이 드려야 할 기도를 찾아서 열심히 기도하시면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고 그래서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이 임하여 오면 그 다음에 무슨 문제를 하나님 일을 하실 거란 말이죠. 능력이 있게 그런 충만한 영적 은혜에 여러분 다 들어가기 바랍니다.